모세는 참 특이한 인물이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모세만큼 특이한 인물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는 나이 80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이라면 요즘 의학이 좋고 또 과학이 발달된 시대더라도 인생의 모든 것을 사업을 접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 무려 120세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세상 젊은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나이 40대에 큰 뜻을 뿜었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구출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깃발을 들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 사람들도 그를 배신하였고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 이집트 밖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 산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 긴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물론 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가슴에는 불타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불타는 무엇,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광야에서 스스로 물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출생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인가? 아니면 조상들이 지어낸 헛것을 본 것인가?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그분에게 찾아서 물어보겠다, 따져보겠다. 아마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은 사색에 잠겼을 것입니다. 아마 광야 40년을 그렇게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별로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다른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현대인의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이 옳은지 유신론이 옳은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도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거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대답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대답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어야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답하는 정도가 되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답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용기, 모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로서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은 알려지지 않는 길, 미지의 길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길입니다. 미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험정신, 용감해야 합니다. 이 모험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이고 자기의 다른 사람과 달리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개척자, 영적 세계의 진정한 개척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갈증에 그 영적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인도해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 갈증은 여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일을 시도하고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3장, 34장 이것을 출애굽기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장면을 가장 극적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극적인 장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 33장 18절부터 다음 주에 말씀드릴 34장 9절까지가 출애굽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 가장 큰 정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에 대하여 반역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입니다. 파멸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토록 그들이 고생하여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낼 능력은 있었지만 광야를 통과할 능력은 없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능력은 없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누가 이 절망의 꼴짜기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산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딜레마가 32장에 나와 있고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 과정이 33장과 34장의 스토리입니다. 산으로 말하자면 32장은 깊은 절망의 꼴짜기에 빠지는 것이고 33장과 34장은 그 꼴짜기에서 깊은 절망의 꼴짜기에서 헤어나와서 다시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말씀드리는 그 본문은 그 정상 중에 정상입니다. 흔히 산이 골이 깊으면 어떻게 해요? 산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넘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하면 결코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풍성하다, 은혜도 더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죄를 짓는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간청드립니다. 비록 이 백성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그렇게 간청하는 뜻이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가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도 모세에게 손을 들고 맙니다. 그의 간청을 못 이겨 그들과 함께 올라가겠다.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에서 참 모세의 지배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듭니다. 이 기도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참으로 위험하고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모세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잘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좀 아는 분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기도라.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은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풍부하다, 부유하다, 재물이 많다, 부자다, 수가 많다, 영예스럽고 영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물질적으로 재물이 많다, 카보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거부가 되었다.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이 거부라는 말이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재물이 많고 풍성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영광스럽다, 명예스럽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속성,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달라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도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요,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당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영적 갈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였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속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 본심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참 매우 방장한 겁니다. 아무리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하더라도, 왕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왕에게 자기의 본심, 왕의 본심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매우 건방지고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왕의 비위를 건드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가 역심을 붓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상황에 대하여 왕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림짐작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확실히 왕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모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깊은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사람이 태양을 보겠다고 하여 가까이 가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태양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그 포면만 하더라도 온도가 무려 6,000도라고 하지요. 6,000도, 사람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빛과 열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고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빛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본체를 보려고 가까이 가려다간 그 자리에서 타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녹아내려서 형체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기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신하는 아무리 군주의 속내를 알고 싶더라도 함부로 속내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였다가는 군주의 비위에 거슬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군주의 진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곧 충신입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그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4장과 34장이 출애굽기의 정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였다든지 홍해를 건넜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든지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만일 33장과 34장이 없었더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신화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조상이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신화를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33장과 34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구세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계시는 모세의 위험한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기도를 위험하지만 위대한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당돌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감히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기도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로서는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언제든지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모세의 위험 아래 잠잠한 것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에요. 언제 다시 머리를 쳐들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다시 반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다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라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자 모세는 아찔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건 그들의 과거의 죄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저지를 죄,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반역할 것, 하나님을 배신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장르는 매우 어둡습니다. 다시 반역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다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그런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오늘 용서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끝장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절박한 사정입니다. 그는 기필코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이 또다시 반역한다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들을 내치실 것인가요?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지금 끝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설령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죄를 다시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기도 내용이다. 모세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우 당돌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잘못 말하자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용서한 것도 모자라서 작년 이제까지 용서해달라는 말이냐?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로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절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험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모세의 당돌하고도 위험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것인지, 얼마나 자비로운 것인지 그 끝까지를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다시 범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용서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도 자신의 이런 본 모습을 더욱 일찍이 계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심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장래의 죄도 다 사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들의 목이 곧더라도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해서 이제 죄를 지어도 좋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구실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속내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게는 특별히 내 속내를 보여주겠다. 그들의 현재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요한의 1서의 말씀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욱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기억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해내야 고백할 것이 아닙니까? 고백해야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많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기억력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기억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기억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라고 의무 지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긍휼을 베풀라 그렇게 의무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그 성품, 하나님의 인품, 인격,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격,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했다가 내일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었으니 우리도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숨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까 걱정하여 이 말씀을 숨긴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또 선하시고 자비로운 만큼 공의로운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서 눈이 상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빛입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눈이 멀어지고 온몸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반석을 마련해 주겠다. 그 반석의 틈에 있어라. 그 반석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성품이 지나가도록 너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너는 그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을 너를 덮어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 내 손을 거두겠다.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이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반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사건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가려주는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려우시고 자비가 많으시지만 그만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있으면
안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는 참 여러 차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수십 편의 설교, 두꺼운 책을 저술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참 지겹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분은 직장이나 배우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 힘들어하시는 분은 당연히 돈이라고 말하겠지요. 또 나이가 드신 분은 건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돈, 명예, 권세, 건강, 행복, 직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별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그것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돈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돈도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망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그 돈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받고 얼른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망할 인간입니다. 자식도 이런 부로 자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애걸복걸 하는 자식이 있어요. 달라고 또 달라 합니다. 자문의 말씀대로 다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무슨 자동 현금 출납기로 여깁니다. 그리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 이용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왜냐면요, 그것도 처음 믿을 때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는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의 인색함을 여러분들이 처음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긴 하지만 아주 인색하게 들어줍니다. 아주 그것도 한참 있다가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도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들어주기는 들어주면 아주 인색하게 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 이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주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위를 뱅뱅뱅뱅 돌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고서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갈증을 느끼고 비참해집니다. 자기 주변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해피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에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건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내어야 합니다.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반드시 알아내어야 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책임지시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윤 대통령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속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내가 무엇이냐 감히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부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